네,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시킬 때에는요, 신경이 가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이 많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일을 시킬 때는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안 하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사사건건 신경 쓰고 간섭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을 쓰이지 않는 자녀들은요, 이렇게 무난하게 사이 잘하는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가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신경이 쓰이는 자녀들은요, 이 자녀가 몸이 아픈 연약하든지, 아니면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자녀이든지, 아니면 말썽을 많이 필요한 자녀에는 이 부모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도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가르쳐준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만 딱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지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또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지 일을 망치는지 참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게 되고, 또 가보면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는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될 잔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는 키울 때 체벌을 하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체벌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자녀도 체벌을 하면은, 잘못 체벌하면 이제 아동폭행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요즘은 잘 못하지만, 예전에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말 안 듣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럴 때는요, 남자아이들이라서 막 몽둥이 갖다가 막 엎어놓고 막 빡가도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요, 신고하면 잡혀가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이 잔소리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막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이제 막 야단을 치죠. 요즘은 이 야단도 못 친다고 합니다. 이 신입사원이 왔는데 너 이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하면은 그 다음날 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 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 직원들이 또 함부로 뭐 잔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번 가르쳐주고 한번 말을 했는데도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잔소리 하게 되고요. 잔소리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체벌을 하게 되죠. 근데 체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나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은 포기하죠. 그냥 놔둡니다. 그냥 대대로 되라. 이제 난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4월에 들어와서 3월달에는 저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4월에 들어와서는 다시 신명기를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과 금요 성령 집회에도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있다. 무엇을 선택할래? 이겁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지난주는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고요? 무엇을 택하라고 합니까?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게 이게 아니라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있어.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살고 싶지? 그러면은 생명과 복을 선택해. 너네가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앞에 놔뒀어.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축복을 선택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축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 그건 뭐냐면 저주를 받는 거야. 저주를 받으면 너희들 반드시 망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앞에 있는데 축복을 선택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 거고 저주를 선택하면은 화가 내려서 저주가 내려서 멸망하고 말 거야.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축복받아야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축복과 저주가 있어. 너희들은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나 뭐 있을 때 여기에 금이 있고 여기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데 뭘 선택할래? 그러면서 당연히 이거 선택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돌잔치에 돌제비 할 때 앞에 돈이 있고 단거 있고 있으면은 이 부모가 가장 좋은 거를 그 자녀가 잡도록 그 앞에 돌제비할 때 놔주잖아요.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 뭘 선택할래? 좋은 거 선택할래? 그래서 부모가 좋은 걸 선택하라고 자녀들 앞에 막 갖다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 쫙 펼쳐놓고 이게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 축복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축복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축복받으며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신명기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낯설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곳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의 신명기 말씀을 안 읽으시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야기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계속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하신 말씀 하시고 또 하신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한 번 말씀하시면 되지.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실까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불타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불타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이방신들을 섬기며 따라서 살고 그것이 눈에 보이고 계시고 또 이방신을 섬기니까 이들은 축복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힘들고 고난을 받을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3월과 4월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이 휴가가 이렇게 뭐 교차적으로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한 4주 동안 반주를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휴가 나와서 거의 한 몇 주, 한 달 동안을 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달이 아니라 뭐 한 명 나오고 들어가면 또 다른 녀석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와서 반주도 하고 저희들 같이 지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군 입대를 한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입대를 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야, 군대를 가면 목소리가 커야 돼. 일단 목소리가 크면 먹고 들어가. 목소리가 커야 돼. 그 동작이 빨리 해야 돼. 느려 터지면은 혼만 나고 안 돼. 어디가 아프면 즉시 치과에 가서 아프다고 얘기해. 병 키우지 마. 그리고 너무 잘하지도 마. 중간만 딱 가. 너무 잘하면 고달파. 또 너무 못하면 안 돼. 중간만 가. 또 줄을 잘 서야 돼. 제가 군대 가서 경험했던 것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신경질 그만 좀 하라고.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한 번 얘기하면 됐지. 뭐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막 그렇게 신경질 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여기서 군대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어? 나밖에 없잖아. 군대 가봤어? 군대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군대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몇 번 휴가도 나오고 군생활 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휴가 나와서 복귀할 때 야 군대 가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대를 할 때는 이 녀석들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고요. 미리 군대를 준비하라고 걱정도 많이 되었고 집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걱정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밤에 늦게 자잖아요. 새벽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겠죠. 근데 군대에 가면 딱 정한 시간에 딱 자야 되고 정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밥은 우리 아침에 아이들 아침 먹을 거야 이러면 어때요? 대부분 안 먹잖아요. 근데 군대는 밥 먹기 싫다 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가서 억지로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이 녀석들이 군대 가서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으려나 혼나지는 않으려나 이런 걱정이 되니까 계속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둘 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군생활을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해줄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는 다른 잔소리 해요. 어떤 잔소리 할까요? 어떤 잔소리 할 것 같아요? 이제 제대를 해야 되잖아요. 작은 녀석은 이제 12월 때 제대하고 큰 녀석은 내년 6월 때 제대하는데 이제는 제대할 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야 군대 있을 때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큰 녀석은 또 장교이기도 하니까 시간 있잖아요. 공부해. 전역해가지고 백수생활 하지 말고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준비 딱 해가지고 오자마자 취업하면 얼마나 좋아. 시간 헛되이 보내면 공부해. 그래서 오면 맨날 그래. 뭐 공부하고 있어? 뭐 준비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맨날 이제 그런 잔소리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딱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녀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 섬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고 결국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겹도록 협박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막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 3장 19절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 보면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너 살고 싶어? 살고 싶으면은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 우리가 그랬잖아요.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협박하는 거 있어요. 너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으면은 바 앞에 펼쳐져 있잖아. 생명과 축복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살고 싶으면 그렇게 아니면 넌 죽어. 이거예요. 협박이에요, 협박.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축복에 대한 말씀만 읽었잖아요. 그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저주에 대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지난주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축복 내용을 자꾸 있잖아요.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가득 차고 이런 거 좋은 거는 우리가 읽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여러 번 안 읽어봤는데 거기서 몇 개만 뽑았어요. 이거 들으면 듣기 싫을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시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주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 우리가 그랬더니 병들어라 이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에게 연병이 들게 하사. 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진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에 발이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개만 뽑았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축복 내용을 봤잖아요. 저주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분이 확 나빠질 정도의 이 심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고 싶어가지고 내 몸에 연병이 들고 뭐 폐병이 들고 실제가 뭐 짐승에 발이 됐고 이런 저주를 내리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아. 너의 저주는 이런 저주가 있을 거야. 이런 저주 받기 싫잖아. 그러니까 축복받아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너희는 저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축복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져서 입에 들어가길 바라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리석게 할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내 입에다가 그냥 톡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다. 절대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뭘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걸 다 하셔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입 벌리고 가만히 감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시든지 예배 열심히 나오시든지 뭐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소대에다가 축복을 부어주시지.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주실 거야, 알아서 주실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객기예요, 객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항상 그 사람 보는 거예요.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럼 어때? 내 고개가 얼굴이 반대쪽으로 돌아가죠. 사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얼굴빛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얼굴을 숨기는 건 뭡니까? 재앙과 버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시면 그에게 생명과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그 얼굴을 감추시면 그에게 사망과 화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굴을 숨기실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실까요? 언제 숨기시겠습니까? 언제 숨기냐면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걸어갔다든가 아니면 어디 갔을 때 더러운 오물이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피하기만 합니까? 고개를 안 돌립니까? 그죠? 더러운 오물이 있고 아니면 또 가는데 저기서 어떤 차마 보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고개 돌리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더럽거나 죄악이 있으면은 죄악된 것에는요 얼굴을 돌리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악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자, 죄를 짓고 불의한 자들에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버림과 재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써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애우는데 암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애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애우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그걸 애워지지 않으면은 연상법을 통합니다. 다른 것은 이제 연상을 시켜갖고 애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노래입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잘 알고 있는 음률에다가 가사를 애워야 될 것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암기했던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애우면요, 애우기도 쉽고 또 한번 애우면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자, 우리 총선이 끝났잖아요. 이제 총선 선거 유세할 때 보면은 이 특정한 후보 그 노래가 있잖아요. 예, 그 후보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보면 우리가 잘 들었던 가요, 그 가요에다가 막 하다가 그 한순간에다가 그 후보 이름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하면 돈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한 번 들으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게끔 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한 내용은 기억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사 안 보고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 노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계속 그들이 흥얼흥얼되면서 쉽게 접하고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갖고 어떤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갔어요. 배불렀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배불렀어요.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고 그 결국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애정이 있고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잘 되라고 무엇을 합니까? 잔소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잔소리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든지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 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늦지 마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야 된다. 제가 매주마다 얘기하잖아요. 매주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늦으면 안 됩니다. 지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에 함께하는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니까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반응도 없고 참석도 안 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징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애정이 있을 때는요, 제가 전화도 합니다. 왜 예배에 결석했냐? 왜 안 나왔냐? 성경 안 읽은 집사님 왜 성경 안 읽습니까? 읽으십시오. 기도에 안 나오면 기도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예배 안 나와도 연락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아도 제가 더 이상 권유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마음이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치면서 저 성도님은 교회 안 나와도 예배에 안 나와도 제가 연락해도 안 나오실 뿐이야.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할 뿐이야.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안 할 뿐이야. 밑빠진 독에 밑빠진 독에 불 붙는 격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해도 안 돼. 그냥 기도만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안 나와도 제가 연락 안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제가 목사님 나이에 대해서 이제 좀 실망하고 마음이 좀 많이 떠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연약한 목사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안 되나 봐. 이제는 나 못하겠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 죽여서까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저와의 차이죠. 저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애들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노력을 말지만 하나님은 몽둥이로 반 죽게끔 만드셔서라도 데리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뭐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막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고난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늘 똑같았어요.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징계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이 하면 포기할 겁니다. 얘네들은 굳이 불능이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19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을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참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의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죠. 또 한 번 또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많은 분들을 계속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온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러면서 또 안 오셨어요. 예배 한 번은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나오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는 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그분도 계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참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화도 나요. 근데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제가 이 성도님들을 볼 때도 안타깝고 저 집사님 왜 저러지? 저 집사님 왜 예배가 안 나오지? 왜 1년 가도 그냥 제 시간에 나온 적도 한 것도 없고 맨날 늘이 결석만 하지? 지각하지? 성경 읽으라고 해도 성경 읽지 않지? 이러면서 막 되게 안타까웠고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도 그런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탈의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화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냥 목사님 이야기시지 저는 그냥 귀로 받겠습니다.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 그러면서 또 때로는 이제 신경을 꺼버릴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도 저런 마음이 드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나 신앙생활 기도하는 것이 목사를 위한 것인가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목사를 위한 것인가 다 본인들 하나님께 축복받으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음이 어떤 존재입니까? 빼앗간 존재예요. 항상 죄악이 가득 찬 존재라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면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다고. 그러니까 축복을 주면 뭐예요? 내가 잘해서 축복받는 줄 알아요. 내가 생활이 편해지고 내가 물질을 풍부해지면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물질이 풍부하고 잘 사는지 알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베풀으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냐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런 거, 성도님들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나한테 고난이 생길 때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나한테 고난이 생길 때 뭐야? 왜 기도하러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이런 분도 있어요. 네, 미성숙하신 분들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성숙하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거 다 하는데도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미성숙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뭐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말씀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 복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은 화와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와 저주의 선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복이 있는 축복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가 저 주가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 나쁜 건 너희는 이거 선택하면 안 돼. 너희들은 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줄게, 이게 아니라 이건 필요 없잖아. 너희 이거 해야 돼. 이거 선택해야 돼. 이게 걸어가야 돼. 왜 자꾸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축복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생명과 축복, 복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바로 그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아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